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지성소로서 생명나무는 분명히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성막이는 지성소로서의 생명나무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막 성전을 예표하고 있고 성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또 뭐라고 하냐면 존 칼빈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미 타락하고 죽음이 들어왔는데 죽음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른 길을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 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길을 택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여기로 오지 않는 사람은 선악과를 택하고 지금도 죽음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눈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고 출퇴근하고 월급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가끔 대장동에서 자기 아들 퇴직금 50억 받게도 하고 큰일 날 뻔했네. 언어 좀 순화라고 별 지랄이라고 할 뻔했어. 별짓들 다 하는데 별짓들 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선악과를 아직도 따먹고 죽음 안에 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요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니까 신명기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래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래요. 근데 말 안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설도요 선택과 유기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요 도망가려고 못 도망가. 도망가려고 못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기 때요 유치원 때부터 너 크면 못 되려면 목사 되게 하다가도요 청년기 때 이게 반항이 생겼어. 그 당시에 막 이 국보위 그 조창기대 때 막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막 한경기 목사님을 비롯해갖고 막 이 내놓으라 목사님들이 조용진이 막 다 가가지고 민족의 태양이신 전두환각하고 막 기다렸는데 민족의 태양이라고 했다니까요. 난 그때 막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한국교회가 싫었어. 그래서 가출을 해갖고 대학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고 그냥 교회를 딱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또 주의 길에서 이 전도사 사례비가 8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좀 될만하다 싶으니까 하루에 순수기가 막 200만 원씩 생기고 막 될만하니까 이거 이상하게 무슨 그때 운 놓고 조직이 사건이었는데 하필은 제가 채용했던 그 두 사람이 그 사건 관련자들이에요. 나한테도 꽂혀갖고 내가 뭘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냥 문 닫게 되고 이게 안 돼. 이게 가다가도 잡고 가다가도 잡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체험 없습니까? 내가 곁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잡아. 못 가. 좌양자 우양우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명령 좌양자했는데 안 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우상했는데 안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이 그게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두 길 사이에서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생명나무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우리 2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먼저 설쳐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설치니까 뭘 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우월한 승리를 가진 사람이고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돼요. 여러분 가만 놔두고 우리 코로나19 때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 해봤잖아요.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봉사적일 때는 모여야 돼, 와야 돼. 근데 이게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다 오지 마시고, 직장이 있거나 원거리일 때는 차 끌고 오다가 지각해버려요. 차 끌고 오다가 지각해버려요. 예전에 그 멀리서 수요기도에 왔던 어떤 성도님들은 차 안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도저히 못 가겠네. 차가 막혀갖고. 그때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인 모이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의 승리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너무 많았죠. 영지주의라든가 그노시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에 대한 그 승리였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왜 좋냐면 그때 로마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을 땅에다 묻고 머리만 뒤밀고선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삥 도는 그 라인을 그어놓고 거기서 마차 경주하다가 목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막 남에 매달아갖고 화형시키면서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 불 찔러버리고. 근데 공통된 표정이 있었대요. 사도행전에 나온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당할 때 그 표정하고 똑같았대. 다 천사 같았대. 왜냐면 천국 바라보니까, 생명나무 바라보니까 뭐가 어려워요? 다 얻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4가지의 그 강, 히데겔, 기손 이런 강들이 마지막 날에도 그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전에 만세전에 이미 디자인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올 수 있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허락하셔서 그때가 되면 다시 오게끔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어린 양의 보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쭉 흘러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푹 젖읍시다. 이번에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온라인으로 그 성경 과외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외부 지금 우리 교회가 비상식이라 제가 외부 선교 활동을 다 끊었어요. 시간이 많아. 대한민국 교회가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교인들을 낮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낮에 과외시키고 요즘에 영상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오프라인 올 분들은 교회당 오면은요 난방 안 아끼고 한 2m 떨어져 갖고 가림막 치고 성경 공부 시키고 그래서 막 과외라도 시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아예 그냥 연초 첫 주부터 아예 부흥사경에 그리고 연초 첫 주부터 특별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명의 강을 흘러나가게 할 것인데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2가지 열매 맺대. 히브리 문학에서 12, 12는 뭐예요? 집단의 숫자잖아요. 네? 공동체의 숫자. 그러니까 뭐예요? 12가지.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려고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 다니다 보면요, 혹은 하다 보면요, 요즘에는요, 그냥 교회 나와 이걸로 될 문제가 아니야. 야, 내가 다니면서 현대인들 절반은 정신병이지 않나. 어떤 청년은 우리 성도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청년 이제 제가 아직 얼굴을 못 봤는데 어떤 청년은 자기 취업 문제 때문에 불안해갖고 신경질 왔다 갔다 해. 또 어떤 노인들은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게요, 그냥 요즘 현대전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니까. 제가 심리상담사 읽고 잘 해놨어. 왜냐하면 갖고 써먹을 때가 많아. 이건 그냥 전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인은요 너무나 복잡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요 우리 선배 하나는 중독 예방 본부를 만들었는데 야 이게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도박 중독이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 중독 그리고 또 스마트폰 중독 하여간 뭐 별 중독들이 다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 중독 그리고 애들 또 어린 애들도 또 도박 중독에 벌써 빠져. 이거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꺼집어내려면요 수개월 상담을 했죠. 수개월 하나 꺼집어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현대의 목회나 현대 성도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제 그 만국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면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수 강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신신자들은 정말로 좀 새해를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가로 나올 수 있어요. 올 한 해 새해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새해를 살리는 성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요. 12가지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본질적인 풍성한 생명과 치유를 암시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우리 이렇지만 생명나무는 성막을 예표하고 성전을 예표하고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이신 그 성부 성령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수에 나오는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도가 두루마리를 빤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발동을 걸어가지고 무당이 푸닥거리 하듯이 막 발동을 걸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우리가 업을 쌓아갖고 더 좋은 걸 막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아가는 그 이방 종교의 특징인 착각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아무든지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만세전에 여기 앉아있을 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누가 알고 있었냐고요. 아니 어떻게 굴러굴러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진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저는요 전북군산하고 충남 장항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막 놀던 나이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뭉쳐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 성도들이 약점을 알거든요. 이 교회들 알거든요. 뭐가 장점인지 알거든요. 서로 붙잡아주고 천국까지 끌고 가려고. 여러분 이게요. 정상적으로 머리가 좀 돌아오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요. 이 화진한 교회 지금 여기서 막 좀 힘든 재판 과정 거치고 이런 걸로 보면서 앞으로 봐봐요. 복구하려면 이거. 이거 뭐가 들어요? 돈이 든 사람. 머리가 도는 사람은요. 빨리 빠져나갑니다. 빨리 빠져나가. 그래서 이제 아주 잘 지어진 건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뭐냐면 목숨 건 거예요. 이게. 목숨 건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 날에 부족했던 나의 삶, 부족했던 나의 이력, 부족했던 나의 가문, 부족했던 나의 재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나무를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히시다고 해서 나중에는 흰옷을 입히시다. 흰옷을. 두루마기를 빨고 흰옷을 입혀주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니까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이단 사이비들, 이들은 생명나무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축복에서 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절대 이단 사비한테만큼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들이 구원도 못해. 이만이요? 죽어요. 안 죽나 보자고. 근데 우리 이단 사이비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만희가 영생불사하고 죽어버리면 그 남미에서 집단자 사는 것처럼 그 딸을 죽어버릴까 봐. 이게 걱정인 게 이게. 그들도 생명인데 그들도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교회 잘 다니던 교회의 고급 간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는데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지. 근데 아무튼 이런 그 이단적 행위는 신명기 4장과 12장과 29장에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요한계시록 생명나무는 주로 종말론적인 영생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새겨두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한 그루의 나무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그루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신 사람입니다. 은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섬김과 나눔과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찬양과 사명과 온순한 혀와 소원 성취와 지혜와 의로운 삶, 성령의 소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또한 충성과 양성과 이런 것이 풍성한 사람. 근데 선악과 인간 중심인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판단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그 창조 질서를 보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갖고 개발해버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구온난화 만들고 희귀한 역사 이래로 보지도 못했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선악을 추구해. 지가 정의라는데 정의가 아니야. 근데 웃기네. 이번 대통령 선거 이렇게 보면서 둘이 이게 정의라고 하는데 여기를 거의 막 가짜습니다. 말도 안 돼. 악마 취급을 해버려. 또 한쪽도 막 거의 막 악마 취급을 해버려. 야, 그래서 이 뇌만 바꾸면 인간은 그대로고 뇌만 바꾸면 이것도 서로 악마가 되겠구나. 그 희한해요. 상대는 무조건 악마야. 이야. 나 이거 참,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면 식을 따먹고 판단이 되니까 딱 열리거든. 인간 스스로 선악을 추구해요. 선악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독립적인 삶을 삽니다.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따릅니다. 얼마나 더러운 문화가 됐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막 그 소상공인들이 난리칠까 말을 안 했는데 예? 국가가요 잘못됐어. 만약에 문 못 열게 하려면은 월세를 다 줘버려야 돼요. 서구 유럽에서는요 대부분 그 사회민주주의는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는요, 핀란드 이런 데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그냥 막 문 닫게 하면 그냥 줘버린대잖아요. 일단 줘버리고 나중에 팬데믹 기가 끝나면 다시 걷는대잖아요. 다시 세금으로. 근데 이거는 방치야. 네가 알아서 살아.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열받아 했거든. 근데 난 그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게 있어. 9시 이후의 영업 문제. 여러분 9시 이후에 뭘 해요? 신랑들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남편들 다 뺏기는 거예요. 9시 이후에는 자야지.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래 이거는 아주 이거는 방역당국이 잘했다고 봐. 9시 문 열어야죠. 9시 집에 가서 자야지. 독일 유학 갔다 온 내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한 7시, 8시 좀 도서관 공부하고 한 8시, 9시쯤 가다 보면 불이 다 꺼질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환락의 문화가 발달돼 드물날 룸사롱이 주로 있어요. 노래방 밤늦게 가서 뭐 할 건데. 이런 말 하면 또 영상 보고 난리칠까봐. 그래서 앞에다가 다 주라고 했어요. 손실금. 자, 이제 사탄의 유혹을 따르고 불평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고요. 험담하고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정죄해버려요. 율법주의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존적인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김과 나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감사와 헌신과 찬양과 사명감이 들끓고 온순한 혀와 소원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풍성해지고 의로운 삶을 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연초부터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을 오후 7시 30분 부흥사경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새벽기도회 단일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신년 축복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이제 이번 한 주간부터 새해에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잃었던 그 기쁨의 동산의 생명나무를 다시 심어주시기 위하여 이 초이협병교회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심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그 생명나무를 다시 찾기 위하여 이렇게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생명수 강가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모이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흥양하여 주셔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11조를 드린 생명들에게 소득이 힘들 때마다 정성스럽게 10분씩 구벌을 하였다가 정성스럽게 드린 생명들에게 하늘 착공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라는 약속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11조를 생명 가운데 넘어진 이가 없고 11조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망하는 경우가 없고 11조 생활하는 이들이 후손이 잘못되는 일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오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커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으로 받아주셔서 그리고 또한 선교원금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지의 선교사들, 섬마을과 농촌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결식 신학생들, 이제 연탄 때울
능력도 되지 않아 취해 떨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또한 연탄을 나를 힘이 없어서 이제 연탄 배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하며 그 추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웃들, 여러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선교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 많이 하는 가정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축복받기 위하여 선교를 더 많이 해야겠으므로 우리 성도들의 소득이 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여서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권총금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건물이 아니요 성도들의 모임인 줄 아오나 주여, 이 추위에 떨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아버지 이제 난방이 잘 되어지는 그 예배당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연초부터 새해 첫 주부터 부흥사교회에 모두 참석하리라. 그리스도 단일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모두 참석하리라 다짐하는 최약병교회 온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한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이 교회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또한 생명수가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한가운데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을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삼고 살아나려 다짐하는 온라인 초대학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